할렐루야. 오늘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또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매 순간마다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부활주일 가운데 기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기대함으로 응답함으로 나오셨으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 되셨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길에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내 예수로 충만함이라.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주님 다시 사신 부활의 그 생명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과 함께 나의 삶도 축복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 가서도 부활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아침에 어둠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있었던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사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나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과 함께 살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며 살며 그 부활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부활의 영이 매일의 나의 삶과 매 순간마다 나의 삶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함께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함께 전하고 함께 예배의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전도의 은사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와 은사, 카리스마의 삶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그 부활의 주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축복과 은혜와 능력의 삶으로 더딥혀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청년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선교 사업 가운데, 모든 성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셔서 우리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일생 동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그 사실, 그 의미,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은혜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회가 미디어 교회를 비롯하여 또 개편과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함에 있습니다. 그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이것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 삶이 더욱더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결혼하는 형제 자매 있습니다. 박준기 형제, 장현지 자매님 결혼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가정 이뤄서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두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됨 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다음으로 오늘 생일 맞은 청년들 있습니다. 97돌의 신다슬 자매님, 그리고 90돌의 우성주 형제님 오늘 특별히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이 두 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축하의 손길을 뻗어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청년의 광고가 있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예배 후 계란 나눔이 있습니다. 부활란은 나가시는 길에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학습 세례 입교 받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례 김관용 형제, 학습 김혜진 자매, 최수빈 형제, 최희석 형제. 학습 받으신 분들은 가을에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 특별 행사 포토존에서 새 가족 사진 찍기, 부활란 나누기, 새 식사가 있습니다. 포토존은 1층 학생부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1대1 양육 프로그램인 제자로서의 성장 2기 졸업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진셀 특송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주의사항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예배 후 나갈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예배 중 찬송, 기도, 설교 때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개인 기도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 셀 모임 관계로 중보 기도는 한 주 쉽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박준기 형제, 장현진 자매 결혼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4월 23일 오후 2시 30분, 장소는 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콘서트홀입니다. 지금부터 세례 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세례를 받은 형제가 있습니다. 김관용 형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증서는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세례 증서 이름 김관용. 위의 사람은 2022년 4월 1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2년 4월 10일 세순교회 막평택 목사 대도.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굳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간구하오니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을 보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가 아닌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자유함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주님,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환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삶이 피폐해졌고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며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지 않는 화평을 이루는 세상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도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된 지체로서 서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시험에 처한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한 주신 물질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이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수고가 교회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며 또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도, 저희를 위하여 신방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쁨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옵고,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돌아오는 토요일 저기 있는 준기와 현진이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의 가정을 축복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수고해주신 저기 옆에 있는 연주자분도 계시고, 네, MR을 또 이렇게 저희 팀에서 힘써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가사처럼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잘 키워나가고 결실을 맺고 또 신앙의 귀한 명문 가문으로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와, 미애 작사 작곡 너무 잘하죠. 대답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최고네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잘 살겠어요, 둘이. 둘을 위한 노래까지 만들어줬으니. 로마서 6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부활을 믿으면 살아내게 되어 있다. 부활을 믿으면 살아내게 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지난주에 혹시 한별이라고 아시나요? 지금 에이마이 찬양 인도하는 한별이한테 부활주일 준비 찬양 오늘 찬양이 준비 찬양이 아니죠. 예배 찬양이 이번 주 에임하이에서는 한별이었어요. 그래서 한별한테 부활주일 찬양 고르기 참 힘들지? 그랬더니 정말 너무너무 힘들대요. 찬양팀에서 이 부활주일 찬양 고르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만 묵상하다가 이 40일 중에 부활주일 딱 하루만 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고난에만 집중되어 있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이 없었으면 우린 기독교도 없고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런 주일 예배 제도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찬양도 그렇고 뭐 설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부활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지 못하는 게 참 현실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기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성탄절 설교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더 뭔 말이 필요해? 태어나신 예배 드리는 건데 추수감사주일 우리 감사합시다. 더 뭔 말이 필요해? 다 아는데. 부활주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럼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고 설교 이 본문을 찾기도 정말 힘들고 이 설교 이거 만들어내기가 진짜 힘든 게 이 절기 설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안다고 우리가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윤택하게 되느냐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방법 아시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학생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미팅할 때 종종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몇 살로 가고 싶냐, 언제적으로 가고 싶냐 그러면 죄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 왜 그때 가고 싶냐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좋은 데를 가고 싶대요. 여러분 절대 안 되잖아요. 학생 때 근데 공부를 잘하는 방법 아셨죠?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목사님께서 취직을 하시면 이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오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님이 늘 하시는 조언 중에 하나가
일찍 먼저 다른 사람보다 10분 먼저 출근해라. 그리고 10분 늦게 퇴근해라. 먼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편의를 좀 제공해라. 커피도 좀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그리고 퇴근할 때는 남들보다 좀 10분 늦게 퇴근해서 남들이 다음날 일할 게 편하게 뒷정리도 좀 해주고, 그렇게 섬기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 섬김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직장에서 보여줘라. 그러면 그렇게 섬겨주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네 하고 나와요.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됩니다. 막상 직장생활 딱 하면 아침 10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게 잘 안 돼요. 지각이나 안 하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아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지는가가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삶으로 이게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저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하지만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생에서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잘못하면 자기한테도 불똥 튀기니까 다 숨어버리고 예수 모른다고 하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서 짠 하고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믿겨집니까? 만약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다 막 슬퍼하고 장례식을 다 치렀는데 갑자기 오늘 짜자잔 나타나더니 내가 살았다 막 이러고 나타나면 여러분이 믿겨지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귀신이다 했다고요. 영이다, 귀신이다. 이거는 진짜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져봐. 직접 자신을 증명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만져보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육체가 어떤 육체인지 문이 이렇게 다 사방에 닫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쓱 문도 안 열렸는데 들어와요. 도대체 이 부활 영체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왜 부활했는지, 성경에서 무엇을 나에 대해서 예언했는지, 메시아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때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이게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사두개파는 내세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만져보고 같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너 얼마나 이게 놀랄 일입니까? 이거는 정말 까무라치게 놀랄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진짜 신인 거죠. 더 웃긴 거, 이제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세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후세계는 이 땅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 놀라운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로 사실로 훅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치시더니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신천하심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승천하시면서 내가 지금 가서 너희에게 내 영, 살아있는 부활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선물로 성령이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의 삶에서 증명해 보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건데, 내가 이렇게 승천하듯이 다시 내가 재림할 건데, 그럴 때는 바로 복음이 이 지구 한 바퀴를 돈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반드시 내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령을 보내준 그 성령은 너희가 영원히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같이 할 거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한 것을 보고 정말로 성령을 기다렸더니 진짜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거를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깨끗이 씻기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많은 제사를 드리고 우리 죄 때문에 겁나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부활이 없었다면 없었겠죠. AD와 BC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달하다가 잡히면 고문을 당합니다. 채찍질도 당하고 살아있는 채로 화형도 당하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자들한테 산채로 뜯어 먹히기도 하고 사형도 당하고 별일 예수님의 제자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온몸에 껍질이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다 당하는데도 이들이 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 포기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내세가 사후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보여지기 위해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다 믿습니다. 부활을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쩔쩔매죠? 이들은 정말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믿은 대로 행했을 때 이 세상의 것에는 초연할 수 있었어요. 생명 잠시 있다가 하는 거 이곳에서는 초연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초연해질 수 있다는 건 이 땅에 묶이지 않고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연연해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자유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묶여 있는 게 아니면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불평, 불만이 멈추지 않을까요? 왜 자꾸 이 세상 것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죽이고 있나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것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강경혜 집사님이라고 우리 고등부에 저랑 같이 섬기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고등부 오래 섬겨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나온 사람들은 강경혜 집사님 다 아실 거예요. 강경혜 집사님이 지난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친어머니가. 친어머니라고 얘기한 이유가 결혼하면 어머니가 둘이 생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셔서 교회장으로 치러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울 것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가보지도 못해서 저는 소식을 오늘에서야 들었거든요. 가보지도 못해서 제가 너무 민망하다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우리 어머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 형제 자매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다 구원받게 하고 가셨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지금 천국에 가신다고. 잠깐 먼저 가시는 것뿐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엄마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까지 고등부 교사로 섬긴다는 것 이것만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들여밀 게 있다는 거죠. 나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웅크려지면서 그래 정말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믿음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왜 슬픔이고 끝이겠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건데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 들은 분들이 계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죽으면 심판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 심판을 하실 땐 너희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은 의로운 일로, 의로움의 심판으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인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이래요. 믿음이 겉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믿는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의 이 힘의 논리에 같이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삶에서 나타나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면 무슨 논리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논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잘 보세요.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잘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번성하는 그 모양새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종교가 발생지에서 굉장히 크게 번성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배격해요. 이 믿음이 로마에서 이 십자가의 믿음이 생겼다가 어디로 유럽으로 타고 들어가죠. 그래서 유럽이 번성해집니다. 그러다가 이 믿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죠. 미국에서 아주 끝장나게 꽃을 피우다가 이것이 이제는 아시아로 제3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십자가의 힘이 움직일 때를 잘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가 그 나라에 가서 처음에 막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들을 잘 하다가 세상의 힘과 결탁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곳에서 십자가의 힘은 확 꺼져요.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이 십자가의 생명의 불이 옮겨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나약하게 허망하게 죽어야 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논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십자가로 사는 거야. 너희가 약해질 때 내가 가장 강성하게 너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려고 할 때, 세상의 논리로 교회까지도 움직이려 할 때 그게 아니고 십자가로 가장 너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 쓰는 거야.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1940년대 말에 미국에서 이 USL이라는 그 해운 회사가 있었는데 그 해운 회사에다가 배 한 척을 요청을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전쟁 시에 대비해서 약 9억, 그 시대에 960억 정도의 그 돈을 투자해서 이제 전쟁이 났을 때 해군을 적어도 15,000명 이상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수송선을 제조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52년도에 이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SS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니까 미국호가 되겠죠. SS 미국호예요. 어마어마했어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약 1만 킬로 이상을 가도 이 연료를 공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열흘 안에 모든 세계를 다 돌 수 있어요. 그 시절에 굉장히 빠른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송하거나 아니면은 주지사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동할 때 쓰는 그런 호화 여객선 이 정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퇴역할 때까지.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이었던 걸로 아는데 여러분에게 책 하나를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레디컬이라는. 혹시 읽으셨나요? 레디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교회도 부활 생명으로 막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을 수송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호화 여객선처럼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저는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린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드웨어 너무 멋있죠. 현대인들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요새 교회들 LED 없는 데 없습니다. 다 깔아주고, 그리고 아주 멋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뮤지션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밴드에 각각의 부서에는 전문가들이 다 상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이곳에서 안주하는, 교회 안의 커뮤니티는 굉장히 발전했는데 세상은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러한 호화 여객선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신앙이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처럼 사셔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약한 자처럼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라고 했거든요. 십자가의 모든 이 역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을까? 우리 은혜에 너무 감격합니다. 은혜라는 의미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나 이런 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가장 강력한 뜻은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크리스천으로 내 직장에 가게 하시고, 크리스천으로 내가 내 가정에 가게 하시고, 내가 아는 그 모임에 가게 하셔서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나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있게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면 돼요? 아니요, 무슨 부적 붙였습니까?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일을, 이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안젤리나 보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오페라 가수인데 오페라라기보다는 파페라에 더 가까운, 이분 아시죠? 12살에 공으로 잘못 맞아가지고, 축구하다 잘못 맞아서 시력을 잃었어요. 우리 청년교회 지금 공차로 많이 가잖아요. 조심해야 돼. 공 진짜 조심해야 돼. 축구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얼굴 잘못 맞으면 훅 가요. 근데 앞을 못 보게 됐는데 집도 가난해요. 배울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 누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음악을 들으러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활주일날 교회 가서 늘 이제 예배 드렸지만, 부활주일날 이제 목사님 설교가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끌고 자기 삶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가난해도 내가 공부는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밤잠 쪽에 가면 공부해서 뭐가 되셨어요? 저분이 아시죠? 변호사가 됐어요. 대박이죠?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 노래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나중에 다시 이제 지금 너무 이분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막 힐링 되잖아요. 너무 음악이 좋죠. 근데 이분이 사진을 찍을 때 꼭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는다고요. V가 아니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한 신문 기자가 물었다고 해요. 사진을 찍으실 때 왜 꼭 3을 말을 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3일을 이겨낸다. 그 3일 딱 지나면 끝이다. 예수께서 죽음에서도 부활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못 이겨내겠냐. 그래서 나는 이걸 알리기 위해서 꼭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부활 알아요? 알면 뭐 할 거예요? 믿어요? 믿으면 뭐 할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보실 선한 일, 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작정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 삶에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겠다.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내며 부활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생명의 노래들이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찬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귀할 곳 주님께 기대리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살아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까다로운 산과 높은 골짜기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앞에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옷장에 적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이 꽃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향의 생명 주 향의 기쁨에 노래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환호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의 매일매일이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공수로 나오지 않고 부활주일 예배 안에 귀한 기념 절기 헌금으로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로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이 세상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내며 부활의 힘으로 살아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